할렐루야. 저희들이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4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지난 4장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면, 한 장 넘어와서 우리 마가복음 오늘 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가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는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치유의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치유의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들려있는 그 귀신을 죽게 해주시고 쫓아내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 귀신이라고 하죠. 돼지떼에게 들어가 몰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를 살려주시고 난 이후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고쳐주신, 아니 살려주신 말씀이 또 5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12년 동안이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부인병이죠, 하혈을 하는 그 부인병으로 고생을 하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 치유해 주신,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가 오늘 5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에 임재하시게 되면, 함께 하시게 되면 더러운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이, 여러분의 평생의 일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실 때 말씀의 주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에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또한 동시에 한번 가져봅니다. 더불어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마가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5장 안에서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는 이 이야기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던 이 여인이 치유받는 이 이야기를 서로 연결시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시켜 놓고 있다. 그 구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셔서 이제 큰 무리가 그에게로 나아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지금 살려달라고 간청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 그 여인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 사이에 갑자기 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5장의 말씀은 다시금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조상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샌드위치처럼 겉에 빵이 이렇게 있고 속에 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두 이야기가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구조를 통해서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치유의 사건, 다른 기적의 사건이지만 이 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른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을 텐데 무엇으로 이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이 될까?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첫 번째, 이 두 이야기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시간입니다. 시간. 1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 소녀가 몇 살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12살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혈루병을 앓아온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고생했다고요? 12년 동안 고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슬러서 12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12년 전으로. 야이로라고 하는 이 집에 경사가 났습니다. 경사가. 그토록 오래 기다리고 바라고 간절히 기다렸던 바로 그 생명, 그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예뻐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이 핏덩이를 안고서는 야이로가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동네 방네 다니면서 이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자랑하고 기뻐하며 또 그 가정의 웃음소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기쁨이고 소망이고 즐거움이고 감사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같은 해에 다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그 여인에게도 기쁨이고 소망이고 감사였습니까? 아니죠. 그 이전의 삶은 그랬을지 모르나 어느 한순간 바로 그 해에 이 여인은 하열이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러지? 내 몸이 왜 이러지? 하면서 순간 겁을 집어먹기 시작합니다. 알아봤더니 혈루병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병, 고칠 수 없는 병, 당시로서는 아주 큰 병을 얻게 된 거예요. 기쁨이 아닙니다. 슬픔입니다. 웃음이 아닙니다. 눈물입니다. 소망이 아닙니다. 절망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차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가정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누군가의 가정에는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시간이 거듭해서 언제가 되어졌어요? 12년이 흘렀습니다. 12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꽉 찬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12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꽉 찬 시간, 인생에 꽉 찬 그 시간이 되어보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야이로의 집안에도 어둠이 찾아왔어요. 근심이 찾아왔어요. 걱정이 엄습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요? 야이로의 꿈이었고 야이로의 소망이었고 정말 유일했던 그 사랑하는 딸, 그 딸이 지금 위태위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웃음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감사가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2년 동안 이 여인이 안 해본 일이 없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가 보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느라 그동안 모아두었던 물질까지 이제는 다 소진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은 더욱 심각해진 자신의 이 병든 몸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가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12년, 인생의 꽉 찬 시간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 우리 인생사에 무엇만 남아요? 기쁨은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웃음도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그 죽음에 대한 공포만 우리 인생의 그 끝자락에 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중요한 것은요, 이 야이로의 이 딸의 문제와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같은 날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눈물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인생이 한순간에 기쁨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제가 식사를 하면서 저희 아내가 차려준 식사를 이렇게 봤는데요, 아보카도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보카도. 여러분 아보카도 좋아하시나요? 예, 참 좋은 음식이죠. 근데 그날따라 이 아보카도가 너무 잘 익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오늘따라 내가 원래 아보카도를 좋아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맛이 있느냐고, 왜 이렇게 잘 익었느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는 사과랑 같이 넣어 두었더니 그렇게 잘 숙성이 되었나 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부님들은 잘 아시죠? 사과랑 같이 두면 잘 익나요? 그런가 봐요. 제가 그래서 마저 아보카도를 다 먹고 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그렇구나. 이렇게 사과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고마운 녀석이구나. 이 녀석을 통해서 이 아보카도가 맛있게, 정말 좋게 깊은 맛을 내도록 숙성되고 익어가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배워야 되잖아요. 나도 이런 사과 같은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과 같은 사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더 맛을 내고 익어가고 더 성숙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대구평강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런 사과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서 그 인생에 정말 수지 맞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사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면, 나로 인해서 내 배우자가 더 깊은 맛을 내고 익어가고, 나로 인해서 그 꿈을 찾아가고 그 꿈을 성취해 가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역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함께 살아가며 대구 평강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자리자리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과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부서와 그 모든 섬김이 더 맛을 내고 더 깊게 익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우리의 섬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과 같은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사과 같은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었던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만져주시니 그가 다시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게 되어지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병으로 인해서 자포자기하면서 그 인생을 포기할까 말까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 한 여인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진정 인생의 참맛을 알게 되어지고 회복하게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에 사랑하는 그런 주의 종이 여인이 되어졌다. 삶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찾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성찬 앞에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삶의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삶의 목적이 찾아지게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기쁨과 잃어버렸던 웃음과 잃어버렸던 그 모든 소망과 가능성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오늘 이 성찬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절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한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꽃은 시험과 한계라고 하는 그 환경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죽은 딸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번거롭게 일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젠 그만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왜 모르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바로 이런 한계적인 상황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뿐만 아니라 혈루병을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혈루병이라고 하는 이 하혈하는 병은 부정한 병 중에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제사장의 허락 없이는 사람들과 섞여 지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닿기라도 하면 그 닿은 사람마저 부정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인 관계로부터 이제 단절되어지고 이제 고립되어져서 홀로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적인 상황, 이런 시험이 있는 이 상황을 뚫고 이 여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기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뒷모습을 향해서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한계적인 상황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 끝을 꽉 붙잡는 순간 이 여인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박한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꽃 피우기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넘어서야 한다고요? 한계적인 상황, 우리의 답답한 상황, 우리의 시험과 같은 그런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그 어디에도 가지 못하게 꽉 붙들어 놓는 밧줄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은 큰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큰 배면 뭐합니까? 그 배가 대양을 향해 나아가 이렇게 항해를 해야 하는데 지금 항구에 붙들려 매여 있으면 아무리 큰 배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의심이라고 하는 것,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밧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 큰 배를 지금 항구에 묶어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심의 이 끈을 끊어내지 못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끈을 끊어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 놀라운 뜻이 있는데 그 넓은 꿈의 비전의 소망의 대양을 우리는 항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구에 그저 묶여서 지내야 하는 큰 배에 불과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이 원숭이 5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원숭이 5마리가 들어있는 우리 안에 아주 맛있게 익은 바나나 한 송이를 이렇게 천장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이제 원숭이들은 저마다 그 사육사가 나가기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이제 나가기만 하면 달려들어서 그 바나나를 따먹을 생각인 거죠. 마침 그 사육사가 이제 문 밖을 나갔습니다. 뭐 기다렸다는 듯이 다 달려들어서 그 바나나를 따먹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근데 숨겨져 있는 장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바나나를 만지는 순간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샤워기에서 아주 차가운 물이 쫙 뿌려지게 장치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 원숭이들이 물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나나를 손을 댔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물이 샤워기에서 쫙 쏟아지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가
이것을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무도 바나나에 손을 댈 생각을 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5무리 중에 하나를 빼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원숭이 한 마리를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4대 1입니다. 새로 들어온 원숭이가 이 상황을 알지 못하니까 바나나가 있으니까 얼른 달려들어서 바나나를 먹으려고 손을 대는데 그만 어떻게 해요? 닿기도 전에 나머지 4마리가 달려들어서는 그것을 못 만지게 말리면서 그 한 원숭이를 막 두들겨 패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원숭이를 빼고 새로운 원숭이를 집어넣고 또 다른 원숭이를 빼고 새 원숭이를 집어넣어서 이 5마리가 처음에 그 물뿌림을 경험당하지 않은 그 원숭이들로 구성이 되어졌어요. 이제는 사육사가 들어와서는 그 바나나 뒤에 숨겨져 있던 샤워기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거를 했습니다. 샤워기를 다 철거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도 바나나에 손을 대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 이미 무엇이 형성이 된 거예요? 누구도 바나나에 손을 대면 안 돼라고 하는 불문율이 그들 안에 형성이 된 거예요. 나름의 그들만의 규칙이 만들어진 겁니다. 나름 그들만의 문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누구도 바나나에 손을 대면 안 돼.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나에 손을 대면 안 돼 라고 하는 악한 영의 그 속삭임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절박한 믿음이라고 마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불문율을 깨야 한다고, 그 믿음으로 우린 그 규칙을 넘어서야 한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문화라 일컫는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꿈을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한다고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아래에 여전히 갇혀 살아가고 있는, 묶여 지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당신 딸이 이미 벌써 죽었는데 무슨 소망을 갖고 있냐는 그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고, 그 불문율을 뛰어넘고, 그 나름의 그 인간사의 그 규칙을 뛰어넘고, 그들의 문화를 뛰어넘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사랑하는 딸을 살려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부정한 사람이니 사람들과 섞여 지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믿음 하나 가지고 뛰어넘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해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바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옷을 만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이 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세상의 짐에 눌려서 어깨를 쭉 누그러뜨리며 고개를 떨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믿음에는 3가지 시제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 12년 동안 그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던 그 여인의 그 피의 근원을 마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성찬의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내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그분을 소망하고 바라며 믿으며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주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의 이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안에 들어와 역사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을 낳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낳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아버님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